보통은 이제 인과응보로 가잖아요. 모든 일들이 이제 성경도 마찬가지고 세상도 마찬가지고. 근데 욥기는 좀 달라요. 욥기는 그러니까 원래 죄 지면 벌 받는 게 이게 많은 건데 심는 대로 거둔다, 이게 보통 성경도 그렇게 들어가고요. 근데 욥기는 이제 성경에 이제 욥을 뭐라고 했냐면 의인이라, 동방의 의인. 그러면 동방의 의인이면 그 큰 동방에서 의인일 정도면 하나님 잘 믿고, 여기도 우리가 알지만 무슨 잔치만 해도 막 그 자식들이, 자기 자식들이 막 무슨 잔치 했을 때 잔치 중에 하나님 앞에 뭔가 겸손하게 했을까봐 혹시라도 말이라도, 그래서 그 다음날 제단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회개 예배를 드리고 막 그러는 대단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때 당시가, 이때 욥이라는 사람이 그 같은 시대가 어떤 시대, 아브라함하고 같은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거지. 막 고난을 주고 갑자기 막 자식들 다 죽고 재산도 한 번에 다 날라가고 동풍에 와서 막 다 날라가고 막 집이 무너져 가서 자식들 다 죽고 막 자기 몸에 병들고,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우리 욥기 1장 보세요. 욥기 1장 한번 펴보세요. 쭉 뒤로 가서. 욥기 1장도 알지만 우리가 잘 아시지만, 근데 이제 사단이가 와서 욥을 시험하겠다고 하잖아요. 욥을 시험하겠다고. 1절에 보면 1장 1절에 우리 보지만 1장 1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뭐라고요? 경외, 공경하고 두려워할 줄 알고, 진짜 예배생활 우리 식으로 말하면 교회 잘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악에서 떠났대, 또 죄도 안 짓는데. 그에게 아들 7과 딸 셋이 있느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천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 500마리 뭐 부자라는 거죠. 동방의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러고 나서 잔치,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고 욥이 그들에게 불러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려. 그러니까 회개의 번제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잘못한 거 있을까 봐. 이는 욥이 말하고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항상 이러해야 돼. 항상.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자로서 뭔가 짜끈한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라도 있을까봐, 자식들이라도 있을까봐, 잔치하고 나면 그 다음날 하나님 앞에 뭔가 마음으로라도 죄졌을까봐 그 다음날 번제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진짜 하나님 이끄는 대단한 사람이잖아. 근데 이런 사람에게 고난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 고난이라는 게 그러니까 착하게 산다고, 의롭게 산다고 안 오는 건 아니다. 이게 이제 욥기의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남 도우면서 살고 진짜 하나님 예배 잘 드리고 이렇게, 그 남한테도 잘했거든요. 욥이.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도 고난이 올 수 있다. 이게 주제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이렇게 고난에 대해서 좀 욥기는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튼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바꿔놓는 거지. 그러니까 의인에게도 고난이 올 수 있다. 근데 나중은 이제 우리가 욥에 대해서 나중을 알지만 욥에게 더 하나님 더 큰 걸 주기는. 그지만 중요한 건 큰 것 주기 전에 뭔가 하나님이 뭔가 의인에게도, 동방의 의인인데도 예배 잘 드렸던 사람인데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의롭게 악이 없이 죄 안 짓고 살았는데도 고난이 왔다는 걸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게 보면,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이 허락해서, 사단에게 허락해서 고난을 주긴 하죠. 한번 6절에 보면요. 6절 제가 같이 읽어볼까요? 6절 같이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섰는데,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의 그 천상이겠죠. 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섰고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왔대요. 사탄이 그 가운데 와 있었대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다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거 뭐냐면, 사탄은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 번에 천상에서, 천국에서 한 번에 우리의 모든 사람을 한 번에 볼 수 있어요. 어디든 계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수부재 어디든. 근데 사단은 보이지 않지만 영이긴 하지만
어디든 있는 건 아니에요. 보면 여기 봐봐요.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대. 그러니까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저기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단이 이쪽에서 역사할 수도 있고 여기서 역사하는데 사단이 여기서 역사하는데 동시에 저쪽에서 같이 역사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기는 두루 돌아다니는 인간, 이게 영이니까. 이거 하나님처럼 전체를 관할하는 게 못한다고, 아무리 영이라도. 그걸 생각하면, 근데 돌아다니고 보니까 8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야에 보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도 인정하는 거예요. 욥을. 야, 너 사탄 너 막 두루두루 다녔다며. 근데 너 내 종 욥 봤냐? 욥처럼 사는 사람 못 봤을걸?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 속에도 하나님도 욥하면 와, 저 사람은 욥이라는 저 애는 내가 인정한다 이거예요. 지금 의롭다는 걸 인정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정말 악이 없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는 걸 이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자는 세상에 없대. 인류 가운데 이게 되게 재밌잖아요. 지금 이 세상에 있다고 해봐요. 이 세상에서 우리 사모님 있어요. 예를 들면 야 이제 하나님이 그랬다고 생각하고, 야 너 사단 너 두루 돌아다녔다며. 근데 전은혜라는 애 봤냐? 나 전은혜처럼 예배 잘 드리고 전은혜처럼 악에서 떠나고 전은혜처럼 온전히 나를 섬기는 사람, 나를 섬기는 애 본 적이 없어. 그렇게 의롭게 나를 섬기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 본 적이 없어. 이게 근데 이 세상에 이게 보면 여기 보면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대. 이런 자는 세상에 없대. 그 70억 명 중에 예를 들면 우린 이게 그때 당시도 인구가 적은 건 아니었거든요. 지금 시대로 다 70억 명 중에 전은혜만큼 나 섬기는 사람 없어. 이거 대단한 칭찬이잖아. 이 세상에서 전은혜보다 나 잘 섬기는 사람 없다. 이게 엄청난 칭찬이잖아. 욥한테는 이 세상에서 최고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악에서 떠난 것도. 이런 사람이 고난 받을 이유가 없잖아. 그죠? 잘 생각해 보면 엄청난 칭찬이잖아, 하나님한테. 근데 그러니까 사단이가 이게 참소하는 자라고 해요. 사단은 뭐야? 사단의 뜻 참소한 자. 원래 사단의 그 사탄이라는 그 막 이름의 뜻에도 그렇고, 그것도 뭐냐면 거짓, 분열, 참소, 이게 그 뜻이 있거든요. 그럼 참소하잖아, 참소. 그러니까 사단이가 그러는 거야. 아이고 하나님,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또 간사하게 막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속은 게 아니라 여기서는 넘어가 준 거지. 그래 한번 네가 한번,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겠습니까? 욥이라는 사람한테 욥이라는 저 친구한테 하나님 복 주고 줄 거 다 해주고 돈 주고 집도 그냥 최고로 주고 차도 최고로 주고 이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섬기는 거지. 아유 괜히 섬기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나쁜 놈이지. 그러니까 10절에 나오잖아요. 10절에 우리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수령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 그러니까 소유를 지켜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리고 많이 줬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 같아도 섬기겠네요. 이런 말이야. 이런 비아냥 거릴 수 있잖아 사람이. 지금 악한 사람들도 그러잖아. 저 교회 다니는 사람 저 사람, 야 저 사람 하나님이 병도 안 낫게 건강하지, 자식도 잘 되지, 그리고 돈도 잘 벌지, 집도 좋잖아. 빚도 없고 얼마나 부자 되고 하나님이 좋게 해주셔서 자가 믿는 거지. 자 한번 때려봐. 그러면 하나님이 확 쳐보라고. 그러면은 자 믿을 것 같아 하나님? 이런 사람 있어요. 분명히 있을 수 있잖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의 손이로 하는 바를 복되게, 손으로 하는 것마다 복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사람 있어요 진짜.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은 무슨 사업만 하면 망해. 치킨집 하면 망해. 그래서 안 되겠다고 김밥집 하면 망해. 그리고 위치를 잘못 잡아 항상. 어떤 사람은 치킨집 항상 지금 정점에 찍었어. 잘 된대. 어떤 사업이 잘 된대. 그때 들어가면 늦는다고 했잖아. 그러면 다 날리고 나와. 그리고 어떤 거 잘 된다고 들어가 또 망해. 근데 이 사람은 뭐 아무 정보도 없어. 그냥 근데 하는 것만 잘 돼. 치킨집 했는데 대박나. 이거 잘 돈 벌어서 또 저기 마트에 가서 대박나. 자동차 무슨 업소 차려서 대박나. 하는 것마다 손대는 것마다 잘 되게 해주신다. 이거 그 말이잖아.
그의 손이 뭐 하는 바를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그 소유물의 땅이 넘치게 하시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아닙니까? 자꾸 참수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11절 보세요. 이제 같이 읽어봐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그러면 그래서 그 하나님 잘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번 그 주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을 대가서 한번 다 없애보세요. 다 없애보세요. 그의 손에 막 그 소유물도 다 없애버리고 가지고 있는 거 다 없애버리고 차나 집이나 자식들 다 없애버리세요. 한번 없애보시면 그리고 그 몸도 한번 쳐보세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그러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욕하지 않겠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떠날 겁니다. 하나님 욕하고 떠날 겁니다. 이 사람도 분명히 그럴 겁니다. 근데 이게 뭔가 약간 근데 그런 느낌이잖아. 어떤 느낌이냐면 하나님과 사탄의 뭔가 대결은 아닌데 욥을 두고 뭔가 이게 그 뭐라고 할까 대결 비슷하지만 뭔가 그런 느낌 있잖아. 안 그럴 걸 하나님은 아닐 걸. 근데 욥은 그렇게 할 겁니다. 참소하는 거지.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 12절도 그러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물을 네 손에 맡긴다.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고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러니까 사탄이한테 맡기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잘 볼 수 있는 건 어쩔 때는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본문에서만 그걸 보자고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맡길 때도 있는 거예요. 한번 마음대로 해보라. 그러니까 생사화복의 근원이 하나님이 그지만 어쩔 때는 사단이한테 네가 한번 해봐. 그 사람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걸. 그리고 하나님은 욥을 믿는 거지. 그러니까 사단이가 우리를 건들 때도 있는 거예요. 보니까 분명히 악한 영이.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지켜야 되잖아. 이 믿음을 보이는 게 중요하거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믿음을 보기를 원하는 거거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의지하는 거. 근데 욥을 믿었던 거야. 하나님이. 자는 뭘 해도 나를 배반하지 않을 거야. 이걸 하나님 믿고 요 사단은 아니요. 소유물 치고 아마 그렇게 하면 배반할 거예요. 원망하고 떠날 거예요. 교회 떠나고 신앙 떠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떠난 사람 많지 있잖아.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병들면 재산 다 날라가면 사업 망하면 자식이 잘못되거나 막 그러면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웃기지만 장로 투표했는데 장로 안 된다고 떠나고 뭔가 이렇게 자기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어디 있어 하고 떠나서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 있거든요. 분명히 있잖아요. 그럼 그런 거 시험에 든 거잖아 완전히. 근데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무슨 뜻이 있을 거야 하고 끝까지 믿은 게 욥이라는 거지. 그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뭐 다시 갑절에 축복을 주시긴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옛날에는 귀로만 이때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인데 이제는 만남의 하나님, 내가 눈으로 보고 직접 진짜 인격적 만남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나중에는 눈으로 본다고 하잖아. 나중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고 여기서는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신 거지. 유혹한 게 아니고. 유혹은 뭐야? 그 사단이 하는 거고 템테이션 죄짓게 하는 거고 여기서는 죄짓게 하는 게 의미가 아니고 테스트잖아. 하나님이 사단을 통해 테스트하잖아. 믿음을 테스트한 거예요. 근데 그 통과를 하니까 하나님 통과할 줄 알았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통과를 하니까 갑절을 주시고 더 큰 믿음을 주셨지. 흔들리지 않는 귀로만 듣던 믿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 말하자면 어느 정도 믿음은 있었지만 확신 있는 믿음이 아니었는데 나중에는 정말 하나님 이런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완전히 제대로 만나니까 눈으로 본다. 체험적 믿음이 된 거잖아. 이걸 원하는 거지.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주시는 건 맞죠. 근데 그러니까 13절에 보면 하루는 욥이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환이 욥에게 이르되 소도 갈고 다귀도 그 풀을 닦는데 스바사는 갑자기 이르러 그 손을 들어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요.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의께 하라. 그가 다 죽여 막.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막 갑자기 막 이런 거 있어요. 이걸 읽어보면 이 사람이 말은 재난이 저쪽에서 일어나서 막 재산 다 잃어가졌습니다. 근데 갑자기 종이 와서 막 보고하는데 또 다른 종이 와서 또 보고하고 또 보고. 여기서 지금 자식들 다 죽었습니다. 저기서 갑자기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그냥 갑자기 다다다다 막 터지는 거야. 이렇게 고난오면요 보통 사람은요 돌아버려. 돌아버려. 이게 누가 그러잖아. 장경동 목사님이 항상 그러잖아. 돌아버린다고. 그러니까 뭐 사람 보통 돌아버려요. 뭐 자식 갑자기 다 죽지. 그날 하루에 재산 갑자기 다 막
어떤 나라에서 쳐들어와서 다 잃어버리지? 그때 당시 그렇잖아요. 그때 당 나라에 대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국경도 개념도 없으냐. 그냥 넘어가서 다른 애들이 와서 막 산적처럼 넘어가서 다 뺏어가고 여기서 죽이고 저기서. 그가 17절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래되 갈대아 사람이 새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 달려와서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니 나만 홀로 피하였으면 또 주인께 하리요.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또 이르되 주인이 자녀들이 그들과 바다들의 집에 있어 음식을 먹는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치들에 큰 바람 태풍이 와가서 허리케인 같은 게 와가서 집 네모퉁이를 쳐가서 청년들이 다 무너져므로 그들이 죽었습니다. 홀로 피하여 나 주인과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하루아침에 그날 어떤 다른 그 산적대가 와서 예를 들면 산적이라고 하죠. 산적대가 와서 이쪽에서 양 키우고 있었는데 양 다 가져갔고요. 또 말하는 동안에 또 와서 또 여기 다 가져갔고요. 재산 다 날아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씩. 그리고 나중에는 또 그 사람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마다들 집에서 다 같이 있었는데 집이 무너져가서 다 죽었습니다. 이건 뭐 요즘 터키, 시리아 지진 나잖아요. 진짜 최악이거든요. 무너지면 다 죽는 거잖아. 이르되 나가 그러니까 욥이 이제 어떻게 했어요? 욥이 하는 거예요. 일어나 겉옷을 찢고 괴로울 때 찢거든요. 사람이 이스라엘이나 중동에서는 제일 괴로울 때 회개할 때도 그렇지만 괴로울 때 옷을 막 찢어요. 막 우리 막 영화라고 하면 그렇지만 괴로울 때 막 영화 같은 데 비슷한 거 나오지 않나? 뭐 있잖아요. 막 하잖아. 막 찢잖아. 그런 느낌이죠. 찢어. 그리고 머리털을 민다는 건 뭐냐면 이때 당시는 머리털을 그렇게 안 밀었습니다. 그 수염 같은 거 밀면은 수치심이 있다고 하거든. 괴롭다는 거. 괴로움을 표현하는 거예요.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대긴데 이게 되게 재밌지 않아요? 지금 괴로워 죽겠어. 지금 재산이 한 번에 예를 들면 내가 증권을 했어. 근데 증권이 한 주당 10,000원씩인데 갑자기 그 회사가 무너져가서 100원이 됐어. 갑자기 그리고 재산 다 날라갔어. 어떤 내 자식 교통사고 나서 갑자기 죽었어. 막 난리가 났어. 하루아침에 다. 근데 지금 몸을 찢고 그러고 나서 자식들 다 죽고. 근데 괴로운 상태인데 보통 같으면 이때 예배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근데 엎드려 예배했대. 근데 그렇게 했는데 예를 들면 우리 시대로 다 오면 그렇게 했는데 교회에 와서 예배드렸대 혼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욥이 잘 생각해봐. 욥이 동방의 의인이 맞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없거든요. 이렇게 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보통. 근데 이르되 내가 못되어서 알몸으로 나왔은지 또 봐봐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또한 알몸으로 그래도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나는 아무것도 아니면 내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셔서 나 부자 됐고 하나님 자식도 주신 건데 거두시는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을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예배당 와서 다 잃어버렸는데 자식도 다 잃어버리고 하룻밤에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집도 날아가고 차도 날아가고 아무것도 없어 지금. 없는데 예배당 와서 혼자 손 들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원래 이 땅에 올 때 빈몸으로 왔는데 하나님 다 주셨는데 그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신 것도 하나님인데 그래서 난 하나님만 바라보고 찬양합니다. 또 이런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보통.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잖아. 이 사람은 진짜 인정하는 의인이잖아. 이 모든 일에 욥이 뭐라고요?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대. 이런 상황에서 보통 사람은 원망하지 않은 사람이 자기 몸에 병 하나만 들어도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러는 게 우린데 재산 좀만 날라가도 다 잃어버린 것도 아니야. 재산 좀만 날라가도 막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원망하는 게 우린데 자식한테 병만 들어도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하는 게 우린데 자식 다 죽었다니까 지금. 근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을 뿐더러 말로 그리고 원망하지도 않았대. 이게 되게 재밌잖아요. 욥도 똑같거든요. 우리 욥기도 아니 욥이라니 그 요셉도 똑같잖아요. 노예로 끌려가는 보통 일이에요. 우리 형제들한테 팔려가서. 근데 원망했다는 말이 하나도 안 나와. 진짜 보면은 하나님이 나중에 은혜를 주시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없어. 신기해 나는 게. 보통 사람들이 다 원망할 때 이 사람들은 원망을 안 해. 믿음의 사람, 진짜 믿음의 사람들. 그 하나님이 나중에 크게 하나님이 또 복도 주시지만 은혜를 주시지만 뭔가 이유가 있다니까 분명히. 하나님 은혜 주시는 이유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보세요. 근데 오늘 말씀에 이제 너무 괴로운 거지. 그러는데 아내도 하나님 욕하고 떠나라고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봐봐요. 30장에 보면은 너무 괴로운 거야. 오래되니까 이제 이게 너무 괴롭고 막 나중에는 그 자기 몸에 피부병 생기고 붓고 긁고 있고 제 가운데서 막 긁고 있었잖아요. 30장에 보면 이제 30장 넘어가면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음니 한낱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니이다. 너무 괴로운 거야. 그러니까 왜 고통의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사람이 힘들잖아. 계속 가는 거예요. 밤이 되면 봐봐요. 얼마나 괴로운지 봐봐요. 내 뼈가 쑤시니 너무 아파. 그러니까 몸이 아프다가 뼈가 쑤셔. 이제는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잠도 못 자. 너무 아파서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 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같게 하셨구나. 완전 비참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오늘 말씀이죠.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보시지 않. 제일 괴로운 게 뭐냐면 하나님 믿어 내가.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어. 어려움 가운데 있어. 하나님이 무슨 테스트가 있든지 뭐가 있든지 그럴 때 제일 괴로울 때가 어떠냐면 아무리 여기 보면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않아.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을 때가 정말 괴로운 거예요. 그때가. 그러니까 뭔가 고통이 와도 기도하면 어느 정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걸 풀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열어주시면은 사람이 소망이 생기는데 이게 기도를 1년 하고 2년을 하고 3년을 하고 4년을 하고 5년을 하고 이게 지치거든. 하나님은 근데 분명히 뭐가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기도를 듣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냥 놔두실 때 그때만치 괴로운 게 없거든요. 지금 그런 상태예요. 21절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 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잔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대적하니 하나님이 대적하면 어떡하겠어 우리가.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러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그러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지. 바람 위로 바람을 그러니까 왜 우리가 겨라고 생각해. 막 겨 무슨 깃털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바람 불면 막 이리저리 날아다니잖아.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할까 막 이리저리 날아다닌다는 게 뭐야?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이 그냥 고통과 고난에 막 휩쓸려 다닌다고 생각해봐. 그 얼마나 괴롭겠어. 이런 상태를 지금 말로 표현한 거예요. 나를 바람 위에 들게 불려가게 하시고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 보내시리이다. 24절 25절만 볼게요.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냐. 그렇잖아. 재앙을 당하면 당연히 기도하잖아 우리가. 25절 고생의 날을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던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옛날에 고생하냐 어려운 자들을 고생의 날을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했나. 내가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같이 울고 슬퍼하는 자를 위해서 같이 울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인과 응보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요거는 지금은 빈궁한 자를 위해 내가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는가. 빈궁한 자를 위해서 내 마음에 빈궁하고 가난한 자를 내가 도와줘 그랬는데 나는 뭔가 지금 이 상황이 뭔가 이제 의문을 자꾸 갖는 거죠. 원망보다는 의문을 갖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욥기에서 이제 마지막 결론할게요. 욥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 의인도 고난과 어려움과 병이 올 수 있다. 아픔이 올 수 있다. 재산에 잃어버림이 올 수도 있고 자식에게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의인에게 오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안에는.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나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여기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테스트를 했구나. 뭔가 이유가 있었구나 여 안에. 우리는 알 수 없지. 그러면서 이제 욥기를 한번 보세요. 욥기 한번 봅시다. 42편 보세요. 욥기 42편.
4절 5절 한번 읽어보고 끝낼게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뒷길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을 더 생생하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냐면 그 속에서 기도하고 그 속에서 고뇌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다른 결론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더 크게 주시는 것도 있죠. 10절에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값들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을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스 하나씩 금고리 하나씩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구와 소, 낙타, 소, 천결이만 암나귀 천을 주었고. 참 근데 이게 나는 욥기 마지막에 나는 약간 의문이 드는 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더 깊이 만나는 것도 있었지만 그리고 갑절에 축복을 주신 것도 있지만 그럼 그 전에 죽었던 아들 딸들하고 그건 어떡하냐고 그 아들 그렇게 나는 그렇더라고. 그래서 야, 그 아들 딸들은 그럼 뭐지? 그 아들 딸들에 대한 욥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런 마음도 들고. 그때는 오래 살았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 갑절을 주시긴 했어요. 근데 욥기에서 나는 게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뭐냐? 아까 말한 대로 의인도 고난이 있을 수 있다. 근데 그 고난은 하나님이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 통과의 과정일 수도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 체험적 신앙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때 잘 견뎌내야 된다. 원망하지 말고 아까 원망을 안 했다고 했잖아요. 원망하지 말고 범죄하지 않았고 입술로 그때 죄에 빠지지 않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